주민기 주한이 괜찮아요. 떠들어도 괜찮으니까. 애들이 원래 떠드는 게 애들인데요. 애들이 조용하는 순간 뭔가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니까 떠드는 게 좋아요. 괜찮아. 나도 한창 떠들 나이고 한창 개구쟁이처럼 행동한 나이인데 어른처럼 앉아있지 않도록 직업으로 보면 목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게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말을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게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잘 듣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들어야 되는데 그냥 말만 많이 하는 직업을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뭔가를 끊임없이 말을 해야 되고 해야 되다 보니까 듣는 데 익숙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좀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듣고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것을 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 다 해버리고 언제 그걸 잘 할 수 있냐 하면은 특히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직업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해. 너희들은 나의 영향을 받아야 해.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말을 들어. 이런 태도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말을 30분이나 1시간 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말하는 게 너무 익숙하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말을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고 나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영향을 아이들에게 나는 받은 존재가 아니야. 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생각, 이런 태도가 무심결에 자꾸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상대의 말, 이 대화가 아니라 상대의 말에 그 공감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 말만 다 뱉어놓고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공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목사가 되었어도 여전히 가부장적인 그런 그 자아상이 여전히 이 몸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참 이걸 씻어내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이런 직업이지만 사실은 이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근데 항상 신비한 것은 가족이 아닌 누군가의 말을 참 잘 듣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참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한 몇 년 전인가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온지를 구독한다는 분이었어요. 저는 잘 모르죠. 근데 그분이 상담 요청을 하셨고 저에게 무려 4시간 50분 동안 전화를 하셨어요. 정말 전화기에 열이 날 정도로 한 손으로 못 받으니까 계속 이거 번갈아 받으면서 4시간 50분을 상담을 듣는데 거의 제가 말한 시간은 10분, 20분도 안 되었고 그분의 말을 거의 들었습니다. 제가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그분의 말을 제가 4시간 50분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아이와 제 아내의 말을 단 10분도 못 듣습니다. 그게 저의 가장 큰 약점인 것 같아요. 가끔은 이게 누군가의 말을 4시간, 거의 5시간을 듣는데 가족의 말을 10분을 참고 듣기가 이렇게 힘든 건가? 그런 생각을 할 때 반성을 많이 합니다. 내가 공감 능력이 없구나. 어떻게 보면 가족의 말을 가장 먼저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공감 능력이 없구나. 난 역시 직업이구나 이게. 말하는 직업군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사람의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있죠. 사람의 왼쪽 뇌는 김현수 사람의 왼쪽 뇌는 뭘 담당하고 있지?
과학 시간에 잠을 자니까. 사람의 왼쪽 뇌는 논리성을 갖고 있어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사람의 오른쪽 뇌는 감각성이 있어요. 직감적이라고 그러죠.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감정적인 능력이 오른쪽 뇌에 있습니다. 여성은 MRI를 찍어보면 대부분의 평균적으로 여성은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아주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공감하는 능력도 있고 또 논리성도 있고. 그런데 남성은 오른쪽 뇌보다는 왼쪽 뇌가 더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성은 있는데 직감적인 이해와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남성의 약점이라고 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지 않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여성은 그 마음껏 우는 그런 그 공감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울고 싶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울 수 있는 힘, 능력이 있어요. 근데 남성은 그 여성은 오른쪽 뇌의 사용이 자유로운데 남성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슬픈 일을 당해도 왼쪽 뇌가 발달했다 보니까 이성적으로는 이게 슬퍼야 할 상황이야 라는 걸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슬픔의 감정이 잘 솟아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 감정의 표현을 그러니까 극도로 자제를 하고 남자는 울어서는 안 돼, 이런 느낌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정 자체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껏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하고 이걸 자꾸 억누르고 억제하다 보니까 남성의 수명이 짧은 게 아닌가. 여성은 그 감정을 마음껏 드러내기 때문에 수명이 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런데 울지 못한다는 것, 이 감정,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비극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그게 인간적이지 않을까. 논리적인 사람보다 그게 인간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할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게, 이게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입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공감을 영어로, 우리 영어 강사님이 계시는데 감히 발음이 부정확하더라도 이 공감이라는 그 영어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공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건 다른 뜻으로 풀었으면 고통을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통을 함께 한다. compassion.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가 compassion.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함께 나누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나의 고통에 하나님은 그 고통의 짐을 나와 함께 짊어지고 가시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실천으로 몸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모든 다른 사람 인간들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나는 너희를 안다. 왜? 나는 컴패션, 나는 사랑의 하나님, 나는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닮고자 한다면, 함께 고통을 누군가와 함께 고통을 나누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치유사를 받으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누군가를 이렇게 치유하기 위해서 안수를 할 때 그 고통이, 그 병자의 고통이 자기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느낌을 받는답니다. 그 안수를 하는 순간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이 병인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그냥 그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병자가 아파하는 그 고통의 아픔이 그대로 자기의 그대로 전해진다고 말합니다. 치유사를 가지신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꼭 그 느낌을 받습니다. 아침마다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그 아픔, 그 가정의 아픔과 그 가정의 문제들이 고스란히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도 고스란히 그 아픔이 느껴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중보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컴패션, 함께 고통을 나누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함께 고통당하는 그 컴패션, 사랑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내 안에 이기성이 가득 차인 사람,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의 손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나를 사랑하는 나의 이기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 안에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내 안에 그를 넣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내 안에 공간이 없습니다. 저는 여성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은 정말 수백 번을 태어나도 여성의 사랑을 이해할 수는 없다. 모성애를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남성이 경험할 수 없는 자신 안에 자궁이라는 공간을 비워내고 그 안에 한 생명을 받아들이거든요. 마치 예수님처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라고 말할 때 자비라는 뜻 안에 놀랍게도 레헴, 히브리어로 레헴이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그 뜻이 바로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궁을 갖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 안에 자신의 공간을 비워내고 그 안에 죄인을 품으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하나님이 바로 죄인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여성의 그 모성애는 남성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성의 모성애는. 왜냐하면 자기를 비워내고 빈 공간 안에 한 생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중보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중보기도는 자기 안에 이기성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자기의 품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 사람. 그런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 이기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자기의 욕망, 자기의 계획, 자기의 삶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 언제나 사랑을 할 때는 계산적인 사랑을 하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자기 안에 이기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랑을 말하면서도 계산적인 사랑을 하는 게 익숙하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워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 저도 당신처럼 당신이 당신의 품을 비워내고 나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나도 저 안에 이기성을 덜어내고 누군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누군가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의 고통을 자기의 그곳을 안에 가져오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거미는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해서 자랄 때에 새끼가 자라면서 어미를 먹고 자라는 거미가 있습니다. 어미를 먹고 자라는. 그래서 새끼가 다 자라고 나면 어미는 빈 껍데기만 나오죠. 그걸 볼 때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정말 오묘하다. 그 말 못하는 미물인 거미를 통해서도 인간에게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란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껍데기처럼 비워낼 때 한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인이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를 비워내서 이것을 케노시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내는
자기를 비워낸다는 것은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맞아들이기 위해서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내시고 죄인인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도 너희 안에 이기성으로 가득 찬 계산적인 사랑을 비워내고 그 안에 누군가를 받아들이라. 너의 기도를 필요하는 누군가를 너의 가슴 안으로 받아들이라. 이것이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뜻입니다.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내는 것. 타인의 고통을 기억하고 중보 기도를 잊지 않는 사람은 바로 자기를 비워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물어봅니다.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어봅니다.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비워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목으로, 눈으로, 입으로 듣고 가슴으로 내려놓은 사람이죠.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계산적인 사랑을 버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를 나의 가슴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그런 계산적인 자아가 아니라 온전히 마음을 비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아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과 죄까지도 내 안에 품고 그것을 10달을 견뎌낼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켜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70번씩 70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의 뜻은 단순한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용서하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 미움과 증오가 여전히 우리 안에 묻어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겁니다. 이기적인 사랑. 저도 목사지만 이기적인 사랑, 자아를 사랑하는 계산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이것을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조금씩 계속 비워내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누군가가 나의 품 안에 들어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마침내 용서하게 되는 힘, 마침내 사랑하게 되는 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 연약하죠. 넓은 마음일 때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것처럼 바다처럼 넓다가도 한순간 마음이 좁아지면 바늘 하나도 들어올 수 없고 꽂을 수 없을 정도로 닫혀버리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증오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이기적으로 가득 찬 증오의 마음을 비워낼 수 있는 공간을 달라. 그리고 그 안에 그 생명을 품게 해달라. 그 생명을 놓고 기도하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자아를 비우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함께 고통당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서서히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간절히 간구하셔야 합니다. 간절히 간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낼 수가 없습니다. 결코 비워낼 수 없습니다. 이건 한 인간의 힘과 의지로 비워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겟세마네에 있어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10년, 20년, 30년을 하지만 신앙에 전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교회를 다니는 횟수는 늘어나겠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겠지만 참으로 불행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신앙 연수와 직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목사입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계산적인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자신의 마음을 닫은 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기를 비워내시고 죄인을 자기 안에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산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목사라면 목사라는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을 제 안에 품는 것,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이기적인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비워내고 조금 더 용서하기를 기도하고 조금 더 감사하기를 조금 더 함께 컴패션 함께 고통을 나누기를 그런 사랑의 마음의 크기가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고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부터는 누군가를 내 안에 한 생명을 한 가정이라도 좋습니다. 만약에 민장모님 가정은 한 가정을 품는 겁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예를 든다면 우리 김상석 집사님, 금민영 집사님, 주명희 주한이를 품는 겁니다. 마치 경제 자연을 품는 겁니다. 품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겠죠. 이 왼쪽 뇌에 이성적으로는 알겠죠. 하지만 주님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품으셔야 합니다. 품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민장로님, 임 집사님, 경험경제자연인, 김상섭 집사님, 금민영 집사님, 주명희 주한이, 황병준 집사님, 최한희 집사님, 지민희 지윤이, 우리 누구죠? 서민성 집사님, 신미영 집사님, 가은이 매일 아침마다 받아들인 만큼 또 비워집니다. 그러면 더 공간이 더 생깁니다. 놀랍죠?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하죠. 매일 아침마다. 그만큼 누군가가 내 안에 들어온 만큼 그만큼은 나의 이기성이 비워진 자리만큼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단순한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비워낸 자리만큼 누군가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가고 있다.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경험이 경제 자연이를 임집사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품어봤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힘, 중보기도의 힘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입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사랑은 실천이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한번 같이 읽고 마치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자기의 품 안에 우리도 누군가를 받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